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반갑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11월에는 아마 만나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또 성전 청결,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거듭남에 관한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올라가시는 그 와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 만남 이후에 다시 어디로 가게 되시죠?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이제 나사렛으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역,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가신 것 같네요. 가셔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배 두 척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베드로와 또한 베드로와 함께 이 어부의 어부를 같이 하는 이 동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배에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온 어부 베드로의 배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좀 힘든 얘기였어요. 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비록 잘 못 잡고 있지만 어부니까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부도 아닌 우리 예수님이 저기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아니 제가 방금 전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고 왔다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상황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 그래요. 밤이 새도록 제가 바로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반응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명하신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지금 이 물고기들 팔딱팔딱 뛰고 있죠?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물에 물고기들이 가득 차서 지금 그물이 찢어지려고요. 그리고 물고기가 막 튀어나오려고 하죠. 만선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이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더니 과연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다. 베드로가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물론 기쁘기도 했겠지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부도 아닌 예수님이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무트로 돌아온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었겠죠. 놀라운 마음이었겠죠.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릎은 꿇고 있지 않는데 이따 꿇을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저에게서 떠나주세요. 그럼 왜 이렇게 베드로가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마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확실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적과 표적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다니 그분은 다른 분 같다. 뭔가 다른 분이다.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죠. 예수님이 따뜻하게 베드로를 맞이하시면서 이런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베드로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베드로입니다. 지금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지만 장차 나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할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작업했던 이 동료들은 배를 호숫가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고기들 잡았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물고기, 그물, 배.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내 삶을 지탱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택했다는 겁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라는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섬기게 된 것이죠.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서 참된 제자로 변화된 겁니다.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자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게 속한 내 삶을 지탱하려고 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부인하고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손에 지금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물을 마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것을 버리고 잔을 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리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 예수님 잘 계시네.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소녀부 친구들, 부모님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리의 특징이 있어요. 무리는요, 마음에 안 들면 따라가다가 떠나버리는 게 무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을 보고 어떻게 했죠? 여러분, 다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요, 제자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이드 메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손에 있는 모든 것,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따라가야 할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천국을 사모한다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밭도 팔고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소년부 친구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면요,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 한낱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수동태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 자신이세요. 우리는 타락하고 연약한 죄인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 가운데 제 청소년기 시절 예수님을 만나서요, 예수님을 따라간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이 제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하루에 10번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소년부 친구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해야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을 내렸다가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돈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 돈을, 이 배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돈이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많지 않을 필요는 없겠지만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은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이 센 사람, 뭐 다른 말로 권력이 있고 뭐 집안이 빵빵하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면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소년부 친구들, 다른 건 다 떠나도요, 잊어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 한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제자요, 동료요, 친구가 되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불교를 사랑하는, 부처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알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알라의 제자가 되고요. 뿐만 아니죠. 어떤 음악을 잘한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다. 저 음악가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 음악가와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돈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게임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의 후반부를 한번 미리 엿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잘 따라다녔겠죠?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또 많은 영혼들을 또 살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잖아야.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잖아. 로마 병정이 베드로, 너 예수 알지? 저 모르는데요. 너 예수 따라다녔잖아. 저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엄청 화났겠죠? 나 같으면은 너 일로 와. 당장 일로 와. 차렷, 열중선. 그리고 이제 형벌을 줬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심해서 에이구, 내가 무슨 예수님 따라서 뭐 사람을 낚는 어부냐. 나 그냥 본업으로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도망가 버리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물 버려뒀던 이 배를 다시 뭐 샀는지 모르겠어요. 사서 이 그물을 다시 꼬매면서 고기나 잡자. 예수님 돌아가셨고 뭐 이제 뭐 난 끝이다 이러면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낙심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 이놈아, 뭐 심하면 욕도 나오고 너 지금 내 면전을 나를 부인해? 너 3년 동안 날 땄는다며? 이러면서 엄청 이제 무서운 소리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를 부인했지만 내 제자 베드로야. 예수님, 이거 눈물을 엄청 흘렸겠죠.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때 예수님이 다른 걸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내 제자 맞아. 그런데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자신이 없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사랑했는데 한번 배신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 건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상상이 되는데, 제가 차마 예수님을 부인한 마당에 사랑한다고 말은 못하겠고 사랑했는데 3번 정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거고, 정말 사랑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 것 아닙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요. 3번이나 얘기하시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다시 따라오너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따라올 수많은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묻는 것도 똑같아요. 소년부 누구야? 너 돈 많냐? 나 선교할 건데 돈 좀 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야. 그럼 또 뭐죠? 뭐 너 능력 있냐? 너 몇 개 국어 하냐? 너 뭐 프리토킹 되냐? 너 수학 몇 점이냐?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사랑하면. 베드로가 이 주님의 부름에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저를 불러주신다면 제가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이 제자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수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풍랑에서 제자를 지켜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바닷속으로 많이 가네.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자들이 하루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으아! 큰일 났다! 여러분, 아마 갈릴리 호수 같죠? 큰 풍랑이 일어서, 지금 죽다 살다, 지금 꼴까닥 위기 속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죽겠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이런 거 묻지 마. 사람은 못 걷지. 근데 우리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 이 바다 위를 못 걸어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질문거리도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바다 위를 이렇게 어떻게 걸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뛰어오셨는지 바닷물이 발에 닿는지 안 닿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뭐야, 바다 위를 걸어오잖아, 누구야? 이러고 있는데 유령인 줄 알았겠죠?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거예요. 안심하여라, 나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 넘어지는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그 배에 오르신 겁니다. 점프하셨겠죠? 그러자 풍랑이 멈추고 잔잔해졌습니다. 살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면요, 사랑하는 소년부의 인생에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풍랑은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한 게 있는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이렇고 이 마음에 자괴감도 많고 우울증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면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중학교, 특히 6학년 친구들 얼마 안 남았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이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지켜주심이 가득한, 예수님 보호하심을 입는 사랑하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의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족한 게 많고 죄가 많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보호의 은혜를 세상 끝날까지 누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보호,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머리 숙인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이곳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이 찾는 바닷가예요. 한 어부가 빠른 손놀림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 어부는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서 오랫동안 어부로 일해온 사람이에요. 언제 고기가 잘 잡히는지, 어떻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젯밤에는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실망한 마음으로 오늘 아침 터덜터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부의 배 위에 올라타셨어요. 오, 누구신데 내 배에 올라타시는 거지?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와, 누구신데 말씀을 너무 재밌게 가르치신다. 어머, 그러게 세상에요. 율법 선생님보다 더 재밌게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치시는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다가왔어요. 얘야, 너는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제가 지난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깊은 곳에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갔어요. 베드로의 친구들도 함께 갔죠. 하지만 모두들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기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던 어젯밤에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첨벙첨벙 소리가 났어요. 설마 그물로 고기가 모여드는 소릴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잡아당기려는데 그물이 무거워서 잡아당겨지지가 않았어요. 오, 이봐, 좀 도와줘. 아무래도 그물 안에 고기가 많이 잡힌 것 같아.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다 함께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영차 끌어올렸어요. 배가 물고기로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았죠.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땅에 오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주님, 저는 감히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동안은 고기를 낚는 어부였으나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너는 이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인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 가르칠 것이니 나를 따라오거라.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인 어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 멋지고 씩씩하게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